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함께 우리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날 말씀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속. 방금 읽은 본문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총을 주셨다고 바울이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 구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구속과 구원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속이란 무엇인가? 이 구속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파다입니다. 파다. 구약 성경에 모두 이제 59회 등장하는데 그 뜻은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그 대상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그 대상을 구한다. 자,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 파다할 것이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 파다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제 우리가 들었던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마다 유월절 절기에 사람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아들을 죽여서 제사로 바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이것도 그 첫 새끼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물을 바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체물을 바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로 파다, 대속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15절에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자, 파다하셨음을 기억하라. 여기서는 속량이라고 또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속량은 어떤 것을 값을 치르고 누군가를 구해낸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자, 이사야서 51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번역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가알입니다. 가알. 자, 이 가알은 구약 성경에 약 1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알의 뜻은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여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합니다. 이때 가알이 사용됩니다. 여러 심판들로서 그런 대가들을 치르게 하고 너희를 속량했다라는 것이죠. 자, 더 알기 쉬운 의미는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여기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기업 물을 자. 이것이 가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우리가 룻기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자,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한 말이죠. 그 사람은, 자, 보아스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즉 어느 형제나 친척이 잘못된 일로 그의 집과 땅이 팔리고 그 가족이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팔린 기업을 대신 값을 치르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기업 무르는 자 가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알은 사람도 풀어줍니다.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풀어주고 심지어 끊어진 대도 이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한 가문을 회복시키는 구원자를 가알,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고 이것이 구속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욥기 19장 25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구속이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구속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뜻이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다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 그런데 무엇을 산다는 걸까요? 바로 죄에 팔린 우리를 산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죄에 팔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아고라조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입니까,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속의 두 번째 단어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이 아고라조와 비슷한 말인데 엑사고라조는 앞에 X가 붙죠. 이것은 노예를 사는데 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노예를 사서 데리고 나온다. 가만 놔두면 노예로 살다가 망할 운명에 놓였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사서 데리고 나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엑사고라조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계속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내 오셨다. 엑사고라조 해 오셨다. 그래서 이걸 위해 치룬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의 대가였죠.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말씀은 여러분이 이 간지를 오늘 묵상하시면서 또 왜 그런 말씀인가 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구속이 리트리오라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리트리오. 이것은 여러분 인쇄물에는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뜻도 맞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은 뒤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는 예배와 봉사, 전도,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은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와 모습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런 같은 일을 해도 마지못해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후에 우리는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정말 억지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안 오면 누가 뭐라 할까 봐, 아니면 하나님의 뒤끝이 두려워서 안 올 수 없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한 그 대가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주님의 보혈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 육체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사용된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해보면 구속이란 하나님께서 큰 값을 치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바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우리는 노예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정말 안 할 수 없었던,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노예처럼 살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 팔린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율락가에 팔린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들 중에 그곳이 좋아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일하는 여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안 나옵니까? 그들이 엄청난 돈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다 불법이긴 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돈에 팔렸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고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기 이전에 그 죄의 주인에게, 그 사탄에게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구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죄의 빚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그 가치는 우리의 생명 이하는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빚은 세상의 모든 돈을 모아도 갚을 수 없고 세상의 그 모든 선한 일을 다 행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빚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이 운명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중요한 기반을 잃어버려 회복되어져야 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 자기 재산과 기업, 자기 후손마저 다 잃어버려서 도무지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그 회복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누군가 우리를 구속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그 시작은 바로 그분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현상을, 이 일어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계획, 구속하시는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범죄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할 계획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마음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그 과정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의 피로 자기 백성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 함께 들었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밑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그림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는 장면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피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걸핏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던 사탄이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도록, 어떤 힘도 쓸 수 없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주님의 그 구속 이후에 하나하나 알아가고 회복하고 또 누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는 구속 이후에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형상을 회복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형상의 완전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완전한 그 형상 회복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구속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더 이상 옛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전에 죄에 끌려다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새로운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결국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기쁨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구속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슬프고 탄식할 일이 우리에게는 늘 있지만 우리의 이 구속의 기쁨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이 구속의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속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가치, 이 구속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기쁨 가운데 새 생명을 누리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오늘 말씀 주신 그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의 주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